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늘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 또 이루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삶을 관리하면서 삽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제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한 버킷리스트에 공통적으로 우선적으로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제일 1위가 세계 일주 여행이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마음껏 여행 가서 세계 일주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죽기 전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기쁨을 나누어 보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큰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효도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헌신입니다. 무엇인가 헌신하며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수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좀 진지한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영적 성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영적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계속 이루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점점 자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의 평상시 생활을 보니까 저들은 무언가 자기들과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점이 무언가 하고 깊이 살펴보니까 그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다.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같이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교회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은 뭔가 좀 달라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성숙을 이루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 성숙을 육체의 훈련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주부가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몸매는 20대 아가씨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근도 가지고 있고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나는 생활 습관을 바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살찌는 습관 다 버리고 가능한 살이 찌지 않는 그러한 습관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너 지도도 받으며 또 집에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이어트 식단을 짜가지고 철저히 식단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고칼로리 음식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칼로리를 체크해 가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결은 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들은 얘기입니다.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분이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다이어트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철저히 계속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의 훈련의 기본입니다. 철저히 육체의 훈련을 꾸준히 하면은 우리가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또 옛날에 잃어버렸던 몸매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삶의 자신감과 활력도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의 훈련은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육체의 훈련과 비교가 되지 않은 아주 큰 유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유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훈련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 영적 성숙은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점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특별히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범사에 잘 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잘못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이 피폐해지면은 그것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이 시간에 영적 성숙이 훈련이 중요함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감사의 영성,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건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배부르게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있으나마나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서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먹는 데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엇하라고 하는 거냐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배부르고 남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감사하면 오히려 풍족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나는 실패 후에 드린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라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들, 순진한 아이들, 단순한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패입니다. 기적도 행해봤고 권능도 행해봤고 말씀도 증거해봤고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사역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다, 다 끝났다, 실패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성공적인 사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바꿔주시고 또 성숙시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다 이루고 그 사역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후의 만찬임 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로마 병정에 의해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역을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공하도록 열매를 거두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감사는 정말 남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감사를 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그저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성에는 이런 깊은 감사의 영성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성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깊이까지 충분히 이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닮아가려고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15일부터는 새벽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초청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기도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또 1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감사를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남다른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를 아니하면은 사탄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왜? 사탄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축복이 넘치는데도 마음이 인색해서 감사드리지 못하면은 점점점 그 심령은 각박해져서 삶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받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의 훈련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은 말씀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첫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시험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굶주려 배고픈 사람에게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시험은 쉽게 물리치기 쉬운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칩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잘 받쳐가지고 땅에 가볍게 뛰어내리도록 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무장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에게 절하라 하는 시험을 합니다.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부귀, 영광,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번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사탄 마귀들을 물리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은 마귀의 그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혹에, 미혹에,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아니, 그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훈련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또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맞춰서 사건, 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몇 가지 기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했을 때에 한 동네에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환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꼭 빼어놓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참 절정에 치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영적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단의 시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시작 바로 직전에 감난산의 겟셋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최후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순종케 하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 결단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앞세워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니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잘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기까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영적 성숙이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 영적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은 11월 한 달 동안에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감사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을 더 열심히 꾸준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까지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성품이나 생활 습관 속에나 생활 속에 닮아가서 누가 보아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는 이제 빌라도 같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평생 동안 그 자손의 자손까지 오명을 가지고 다니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아니하고 고넬료와 같이 또는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늘 칭송받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며